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저희들의 힘이 되십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오늘 이 밤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까 전에 저희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안 피곤해? 그래서 요나에게 힘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은혜로운 메시지를 저희 아내가 보내왔습니다. 아멘이시죠? 안 피곤하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힘이 되십니다.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양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선포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네, 아멘.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어떤 질문을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참사랑교회가 너무 잘 보이시죠? 네, 참사랑교회가 너무 잘 보이십니다. 일단은 그 다음 파워포인트로 한번 쭉 계속 넘기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저곳이 어디죠?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의 땅,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이스라엘입니다. 눌러주십시오. 네, 저 지역을 우리가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저 아래 지역을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요, 저 위에 지역을 유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던 땅이 바로 성경의 땅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하시고요. 네, 저곳을 우리가 흔히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레반트 지역인데요. 네, 저곳에는 유명한 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두 강이 있는데 저 강에서 형성된 문명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형성된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저 두 강 사이에 형성된 두 개의 아주 큰 나라가 있습니다. 제국이 있는데 위에서 형성된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고 그 아래에 형성된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클릭해 주십시오. 아수르 제국이고 너무 빨리 갔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위에서 형성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고 저기 아래에 있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다음 눌러주십시오. 네, 눌러주십시오. 빨리 갔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잠깐 스톱할게요.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어떤 거 생각나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요셉 하면은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형통한 사람.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또 에스더 하면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해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됨됨이에 대해서 주목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들처럼 살고 싶어서 닮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지만 성경에 있어서 그 인물들의 됨됨이에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 부정한 사람, 연약한 한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나 연약한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성경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꿈을 꾸는 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잘못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때때로는 솔로몬이 워낙 지혜가 많았던 그런 위대한 왕이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한 번쯤은 자녀를 키울 때 주님, 저희 아이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신 적 있으시죠? 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솔로몬의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삼가 솔로몬의 하나님 저희 아이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위험스러운 기도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처음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육체로 끝나는 솔로몬과 같은 예배자로 시작을 했다가 우상 숭배자로 인생이 끝난 솔로몬 말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마치는 예배로 시작했다가 예배로 끝마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창세기 37장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 꿈꾸는 사람, 나중에 30세에 이집트를 통치하는 총리가 된 아주 형통한 사람의 아주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인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요셉이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창세기 37장 2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처럼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인간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은 맞지만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칠 때에 그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17세의 소년이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요셉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요셉 그러면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 꿈을 꿔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이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가 핵심입니다. 요셉의 꿈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꿈 얘기가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야곱이었습니다. 그죠? 야곱이 너무너무나 사랑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얻은 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지어준 옷이 있어요. 어떤 옷이죠? 채색 옷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채색 옷 그러니까 막 아주 컬러풀한 아주 이렇게 그런 옷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 부유한 자제들이 입었던 그런 통으로 짠 베옷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손목과 발목을 가리고 아주 시원하게 입을 수 있었던, 그래서 그 옷을 보면 그 자제가 얼마나 존귀하고 부유한 집안의 아이인지를 알 수 있었던, 신분을 나타냈던 그런 옷이 바로 성경에는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옷을 입혀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했겠죠.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심이 있는, 그렇게 썩 건강하지 못한 배경에서 요셉은 성장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아, 형들은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양을 지금 치고 있는데 너가 형들하고 양들이 지금 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라고 해서 요셉이 드디어 세겜까지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요셉이 2번에 걸쳐서 뭘 꾸죠? 꿈을 꾸죠. 그 꿈을 꾼 것을 가지고 형들한테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내 앞에서 막 엎드리게 될 것이고 11달과 별이 내 앞에서 엎드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어떠했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겠죠. 안 그래도 막 편애를 받고 있는 동생에다가 채색 옷을 입고 있고 꿈까지 꿨으니 그 얘기를 듣는 형들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사의 언사가
불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넘겨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헤브론 보이세요? 헤브론. 헤브론이 저기 제가 잠깐 이동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키 못 찾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외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헤브론이라고요. 유다 광야 보이세요? 글씨에 유다 광야. 유다 광야 저 글씨 밑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네. 짧으네요. 여기 유다 산자 할 때 산자 바로 위에 있어요. 산과 지자 여기 사이에. 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 파워포인트. 아니요. 예. 앞으로 갈까요? 네. 헤브론 보이세요? 네. 잘 보이시죠? 이 헤브론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어떤 심부름요? 형들이 잘 있나 없나 가서 한번 확인하고 오라라고 해서 헤브론에서 어디까지 가죠? 성경에 보면 세겜까지 가는데, 원래 이렇게 발음이 세겜하면 안 되고요. 원래 히브리어는 이렇게 이 가래 긁는 소리를 이렇게 잘 해야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셰켐. 네. 잘하셨습니다. 헤브론에서 출발을 해서 요셉이 쉐겜까지 가는데,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겜에 가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한 산이 있고 저주를 선포한 산이 있죠. 축복을 선포한 산을 그림심산이라 그러고, 저주를 선포한 산이 에발산인데, 그 양산, 어깨처럼 생긴 양산 그 사이에 있는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 어깨입니다. 양쪽에 있는 어깨처럼 생긴 요 산 사이에 있는 마을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는데 거리를 측정해 봤더니 70km예요. 그냥 단순히 성경을 보시다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구나, 그렇게 얼마 안 됐구나, 이 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70km 가서 형들이 있는지 잘 보고 올래?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스토리입니다.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막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서 너 지금 누구 찾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혹시 저 형 못 보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내가 듣자 하니까 너희 형들인가 본데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요셉이 알게 돼서 저기서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는데, 저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요, 더 북쪽으로 24km 정도 더 가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꿨던 이 파워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넘겨주시죠. 여기가 바로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요셉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몇 킬로요? 70km. 그러니까 가니까 없어요. 형들이 없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스토리를 묵상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그렇구나, 도단으로 갔구나 해서 이렇게 가요. 거기서부터, 세겜에서부터 도단까지 몇 킬로요? 24km. 이렇게 가요. 그곳을 입고 가는데, 멀리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보실까요? 37장 1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시작. 19절요. 시작. 이 말씀을 가지고 젊은이들이여 꿈을 꾸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믿습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그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옷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입혀준 그 옷, 형제들의 언사가 불평했던 그 옷, 편애했던 그 아버지의 그 심장과도 같은 사랑하는 그 옷을 멀리서 형제들이 보고 서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은혜스럽게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멀리서 요셉 오는 걸 보고 이렇게 했을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요셉의 삶, 막 이렇게 축복하면서 했을까요? 아니면 이를 갈았을까요? 이를 갈았겠죠. 형님들, 야, 쟤 봐라. 꿈쟁이가 오네. 저 못된 놈 저거 죽여버립시다. 제가 우리한테 했던 저 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서로 죽이기를 꾀하여 했던 말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살기가 가득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기쁨으로 만났을 때 형들은 요셉의 뭘 벗기죠? 채색 옷을 벗기고 물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사계절이 있다고 제가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작. 네, 억지로 뒀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8, 9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건기인데 우기일 때 이스라엘에 가시면 저렇게 웅덩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익사를 할 수 있고요. 비가 안 오고 이렇게 메마른 웅덩이에 딱 들어가면 너무 깊어가지고 혼자서는 못 빠져나오는 곳입니다. 여기에 요셉이 갇힌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갇혔는지?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꽤 깊죠, 그죠? 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저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희들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피는 결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피는 결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다. 저 요셉이 살려달라고 눈물로 애원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 웅덩이에 갇힌 요셉의 그 소리를 듣고도 그들은 저 위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를 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루벤이 37장 22절이에요. 큰형 루벤이 요셉의 이런 상황을 듣고 요셉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37장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루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고 계시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미한 손길이 루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얘를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 손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유다가, 다른 형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루벤과 유다 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누가 사건과 환경을 이렇게 바꿔가고 계시죠? 누가 지금 개입하고 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이런 험악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는 그분의 손길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개입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셉은 팔려가요. 근데 요셉이 팔려갔으니까 결국은 순념소로 칼로 죽이고 그 염소의 피를 채색 옷에다 묻히고 사건을 은폐하고 사건 조작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 사건 은폐, 사건 조작을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요셉이 어디로 가죠? 39장 1절을 보십시오. 39장 1절 시작. 아멘.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왜 하필이면 파라오, 그 당시 이집트 제국의 왕이었던 바로 왕의 친위 대장 집에 팔렸을까요? 누가 개입하고 있죠? 그 집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요셉은 또 은혜를 입게 되죠. 그리고 가정 총무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알게 되고, 그렇지만 그 와이프가 요셉과 잠자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요셉이 결국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어디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감옥이 무슨 감옥입니까?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누가 간섭하고 있죠? 계속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삶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형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멘을 잘 안 하시려고 그럽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그 곳에 가서도 요셉이 은혜를 입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재반 사무를 잘 또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요셉이 있는 곳에 누가 오지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죄를 범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하필이면 요셉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을 만나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갔더니 요셉이 그 사람들의 안색을 보니까 안색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어디 아픈가? 식사를 안 하셨나?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보게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참 이상하네. 이게 무슨 꿈인지 잘 모르겠네 라고 하니까,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꿈을 한번 해몽해 보겠습니다라고 해몽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먼저 꿈 해몽을 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꿈 참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 술 맡은 당신은 3일 안에 바로 왕이 다시 당신을 궁으로 불러서 다시 복직하게 될 겁니다라고 이렇게 해몽을 하게 되고, 또 굽는 관원장은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라고 해몽을 하는데, 그 꿈 해몽한 대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게 되죠. 그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3, 14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3, 14절 시작.
요셉이 한 가지 실수를 하네요. 그죠? 어떤 실수죠? 예. 당신이 잘 되거든. 내가 꿈을 해몽한 대로 당신이 곧 풀려서 바로 왕 옆에서 이렇게 술 따르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텐데 나가게 되면 나 좀 살펴주시오. 나는 여기에 감옥에 끌려올 정도로 잘못한 사람이 아니요. 나는 죄가 없어.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자신의 신변 보호 요청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아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40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을 때 내 생각대로 나의 신변 보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지금도 그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이 그러한 유혹을 받고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랑하셔서 개입을 하세요.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을 하나님이 잠깐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절에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또 다른 꿈을, 아주 희한한, 아주 요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이집트 온 땅에 있는 그 무당들, 점을 보는 사람들,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도 이게 이 꿈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이집트로 이제 끌려갔고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계속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넘기시고요. 아까 전에 헤브론에서 네, 세겜까지 갔다가 세겜에서 어디까지 갔죠? 도단까지 갔다가 도단에서 이집트로 쭉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려간 거예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이렇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그 다음요. 그 다음에 네, 다 했던 말씀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 꿈이죠. 그죠? 이 꿈에 대해서 7년 동안은 흉년이 들고 7년 동안은 풍년이 드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누구도 이 꿈에 대해서 해몽을 못하게 되니까 이때 마침 옆에서 술 시중을 들던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을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죠. 아, 그 사람. 아, 나 꿈을 그때 2년 전에 꿈을 해몽해줬던 그 사람 얼굴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왕이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차저차해서 내가 예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이 젊은 친구가 나의 꿈을 해몽을 해주었는데 제가 잊고 있었나이다. 제가 죄를 범했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감옥에 있는 요셉을 2년 만에 하나님이 불러내서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요셉이 해몽을 하고 바로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41장 15, 16절을 보십시오. 41장 15, 16절 시작. 아멘.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2년 만에 2년 전에는 당신이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이 나가면 꿈대로 내가 해몽한 대로 나가게 되면 나를 좀 생각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세요라고 신변보호를 사람에게 위탁했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을 하나님이 2년 동안
정지시키시고 난 다음에 바로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보다 더 위에 있는 왕 앞에 요셉이 섰을 때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런 반응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됐다. 그래, 됐구나. 내가 이제 너를 높이리라.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요셉이 꿈 해몽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신변 보호 요청을 바로 왕에게 하나요, 안 하나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저기 제 이름이 요셉인데요. 저 사실 저기 히브리 사람인데 제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제가 꿈 해몽 해드렸으니까 여기 이집트 땅 되게 큰데 저 아파트 한 채 하고요, 자동차 한 대 하고 저 좀 풀어주세요. 저 여기 지금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자신의 신변 보호 요청을 요셉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없잖아요. 정말 절호의 기회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요셉이 입을 다뭅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주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집트식 이름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뇨?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국무총리로 세워서 이 땅을 좀 통치하게 합시다라고 하니까 모든 이집트 신하들이 다 동의를 해서 요셉이 만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아멘.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다루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형통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요셉을 정말 요셉 되게끔 하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에, 내가 뭔가 좀 이제 의탁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개입을 하십니다. 아니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주목해라, 내가 일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갔지만 다시 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규장 출판사에서 책을 내게 하신 분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치, 영적인 감각들이 정말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선교사님이 제가 저희 아내를 통해서 이 책이 나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어머, 규장 출판사에 누가 아는 분이 있나 봐요. 왜 그렇게 반응하시죠? 두란노 출판사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홍성사에 저희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규장 출판사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런 고백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제가 여기에 참사랑교회에 와서 선교관에 머물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말씀 집회를 해야겠다고 결정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선교관에 머물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요셉이 했을 때 정말 감옥에서 2년간 잊혀진 존재로 있고 난 이후에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됐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너 아직 아니야, 조금 더 가 있어. 이게 아니라 너가 드디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너가 드디어 상황과 환경의 소리를 듣지 않는구나. 드디어 너가 나만 주목하는구나. 됐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신하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와,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을꼬? 이 사람을,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총리가 되게 하십시다.
다 100% 만장일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잔치가 이번 주일날 선거 가운데, 투표 가운데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제 말씀인데요, 창세기 4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요셉이 자기를 팔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을 했던 형제들을 정말 그 꿈대로 만나고 난 이후에 요셉이 한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사건이 흘러가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요셉은 굉장히 슬퍼하고 아픈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놓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그 뜻은 잊어버리자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이 잊자, 잊어버리자일까요? 그만큼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가족으로부터 팔려서 온 그 이집트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잊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요셉에게는 깊은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형들이 나를 파는 줄 알았는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리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꿈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미성숙해서 그 꿈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시기함을 받고 질투함을 받고 그렇게 안 좋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에게는 한 38년 동안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소레아시스라고 하는 심상선 건선 피부병을 지금도 앓고 있습니다. 전염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악수해도 괜찮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을 소레아시스라고 그거를 치시면 여러분들이 차마 이렇게 눈 뜨고 보기에는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반점이 빨개요, 이렇게. 지금은 그나마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있습니다. 38년 동안 지금 앓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몸이 막 간지럽기 시작하다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막 번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안 해본 치료가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었으니까 굿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도 잊지 못할 그런 그 아픈 기억이 뭐냐면 부산에 사시는 어느 할머님이 또 이렇게 저희 어머님께서 또 이렇게 아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고쳐야 되니까 뭐 약초를 캐서 바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약을 먹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뭐 스테로이드제 이거 바르기도 하고 바를 때는 조금 없어지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간지럽고 긁고 피가 나고 하니까 이거를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울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부산에 용하다고 하는 어느 할머님을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잘 고친다는 거예요. 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기가 막힌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만나시더니만 하시는 그때가 아마 고등학생이었을 겁니다. 저를 보시더니만 이 피부병은 몸에 나쁜 피가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분은 의사가 아닙니다.
자격증도 없습니다. 공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용하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그냥 이거 몸속에 나쁜 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기는 거니까 몸에 있는 피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이렇게 살려만 달라. 이게 아이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살려달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그 침 말고 바늘 있죠. 그냥 저희들이 흔히 그 단단한 바늘 있지 않습니까? 바늘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땄어요. 이렇게 땄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바늘을 이렇게 대서, 이거 지금 보이시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대서 이걸 따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따게 되면 피가 나오겠죠. 얼굴도 따고 머리도 따고 배, 가슴, 여기 허벅지 이 안에 간지러운 부분을 이걸 일일이 다 따는 거. 그럼 뭐가 나오죠? 피가 나와요. 이렇게 부항으로 그거를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이걸 빼요. 이렇게 피를. 그럼 이게 빼죠. 그럼 온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헐건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나쁜 피를 빼고 알코올로 발랐어요. 탈지면 같은 걸로. 탈지면에다가 우리 일회용 나무젓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탈지면을 돌돌 말아가지고 알코올에다가 넣어서 이제 그 피 빼고 온몸이 벌건 대로 이렇게 막 바른 거죠. 그렇게 한 몇 개월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이 용하다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몸에 피냄새가, 그러니까 저희 집에 제가 있는 방에서 피냄새가 진동하고 핏자국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모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죠? 이게 처음에는 몇 번 보시다가 차마 못 보시고 방 안으로 들어가고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살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온몸을 떨면서 그때 그 한겨울에 온몸을 이렇게 팬티만 입고 그냥 밖에 나가서 너무 이게 너무 아프니까 찬바람을 쐬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몇 개월간 그런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밤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신이여,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다면 나 좀 당신 좀 만나고 싶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부모님도 이런 병이 없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도 이런 병이 없고 내 막내 여동생이 지금 2명 있는데 여동생 2명도 이런 병이 없는데 왜 나만 이런 병 가운데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정말 좌절하면서 그때 세상에 대한 원망, 부모님에 대한 저주, 제 인생에 대한 저주를 품으면서 살면서 대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자살을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죽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거겠지요. 그 고통의 그 시간 지금도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서 밤에 잘 때는 좀 많이 간지러워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때마다 아내가 이렇게 제가 막 간지러워가지고 이렇게 등을 긁으면 아내가 이렇게 등을 긁어주기도 하고 그 따까리가 이렇게 그 흔적들이 침대 위에 이불보에 피가 묻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가 빨래할 때마다 힘들어하고 그죠? 왜냐하면 남편의 그 몸 상태를 보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늘 마음 아파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냐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내 방법, 내 때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될 때 우리는 늘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내 기도는 응답되나 응답이 안 되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좌절 가운데 저도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 병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평생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에도 없는 고백과 헌신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요? 나아야 되니까. 근데 이 병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멘. 간지러워요. 지금도 긁으면서 잡니다. 근데 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제 마음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면 할렐루야, 안 고쳐주면은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던 안 고쳐주시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 나를 버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며 치료받았던 그 순간에 나를 안아주신 주님,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신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 아버지, 내가 어찌 주님, 그래서 이 병을 차라리 고쳐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병이 있음으로 인해 제가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이 병에 있는 저의 마음을 고치신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병에 있고 없고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돼요. 감사해요. 오히려 간지러울 때 기도하고 교만해질까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힌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고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꾼 거, 요셉이 총리가 된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냐, 누가 만들었느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희 참사랑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거면은 되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 병이 낫든 안 낫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실 때 내가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사랑교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가정을 이 교회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는 분 한번 나와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사건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놀라거나 당황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의 밝은 빛을 주시고 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피부병 환자,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하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인생, 태어나서 나는 피부병 환자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과 나병 환자라고, 문둥이라고, 피부병 환자라고 그렇게 멀리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거나 품어주거나 그렇게 이 세상은 나를 버리고 외면했지만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저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인데 주님은 저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안아주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너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오늘 이 밤에 부어 주시옵소서. 한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을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날마다 머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